우리 시간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11월 26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시고 그분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기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봉독 본문은 이사야서 6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45쪽에 있는 이사야서 63장 여기 15절부터 64장까지 63장 15절부터 64장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복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르들이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0절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상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글씨는 제가 읽고 한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주께서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그 율법의 1.2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율법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고 뿐만이 아니라 이 계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그것을 삶의 규범으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의 고백의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시편 8편으로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가의 6장에 있는 시편 8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시편 8편 우리 찬송가 6장에 있습니다. 시편 8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지나온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확신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죄악의 풍파를 맞을 때마다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나온 시간 우리들의 시간이 영광과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욕심의 유혹에 빠져 어두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약속받은 우리가 오히려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주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외면하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비판하진 않았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애통스럽습니다. 저희들의 이 무지와 무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늘 회개하고
참여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탑을 쌓아나가는데 늘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반성하면서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자, 존재는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가시는 우리 주, 저희들 멸망하는 짐승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전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충성된 백성이 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산상수훈에 나타났던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에서 빛과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식의 일종의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수준에 맞추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적인 일인 것처럼, 그래서 만약 교회가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잘 살면 이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러한 의미에서는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려면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팔복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 예수께서 하시는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세상이 무엇이고 본문이 말하는 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너희가 대체 누구인지 이 명확하게 해야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듣기로,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도 뭐 전도지를 받아도 혹은 플래카드 같은 데 그냥 붙어있는 걸 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주는 뉘앙스는 다 뭐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좀 본문을 좀 자세히 봐서 이 본래의 의미가 뭔지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이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 뭡니까? 우리가 13절, 14절에 동일하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한글로는 둘 다 이제 세상이라고 똑같이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세상은 두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했을 때 그 앞에 세상이 사실은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세상은 땅, 하늘과 대조되는 의미에서의 땅, 뭐 지구, 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 인류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뒤에 말하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은 코스모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주를 이렇게 얘기할 때 코스모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주, 조화 뭐 이런 걸 말할 때. 그런데 이제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코스모스, 코스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까 얘기했던 그 땅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아주 광범위한 우주, 뭐 온 세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고 그리고 너희는 온 우주 가운데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냥 소금이라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 그게 땅이든 온 우주든 세상이라고 했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긍정적인 의미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꾸어 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면 너희가 아닌 다른 세상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빛이 아닌 어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소금 시장에 가면 생선 팔 때 소금 뿌리죠. 그거 왜 뿌립니까? 상하지 말라고 뿌리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그런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니까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소금 같은 존재니까 시장에서 생선 썩지 말라고 뿌리는 것처럼 너희가 있으면 이 세상이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좀 더 살기 좋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좋은 세상으로 이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그냥 차근히 그냥 우리가 한글을 읽는 것처럼 쭉 읽어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소금의 용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의 용도는 썩지 말라고 정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썩지 말라고 소금 뿌리죠. 그런데 그것은 그 용도를 말하는 거지. 오늘날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치명적인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좀 잘한다고 해서 좀 나아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미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졌고, 그걸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생선으로 얘기하면 이미 썩은 거예요. 이미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 되면 얘네들이 조금 알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조금 알지 못해가지고 진리로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말은 생선이 썩었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 생선이 좀 썩었다가 좀 거기서 나아져가지고 원래의 생선의 모습 먹을 수 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리적인 이 성경의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믿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모태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세운 우상을 하나님께 돌릴 영광으로 대신합니다. 모든 이들이 어둠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간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영광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사실 여러분과 저도 원래 그랬어요. 모태신앙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신앙을 갖고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맞죠?
다만 그 아이를 가졌던 부모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에게 유아 세례를 허락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구원의 영향이 없어요. 뭘 좀 하면 나아지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애는 착해. 그래서 좀 착해가지고 얘한테 좀 잘하면 얘가 예수님 믿을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죠? 근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가 잘 경험하는 것처럼 참 젠틀하고 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본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죠.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하죠. 이미 무덤에 썩어져 가고 있는 시체와 같기 때문에 이미 썩어버린 시체와 같기 때문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자체는 어둠이고 이미 썩어져버린 시체와 같은 존재이니까요. 본문을 찬찬히 읽어봐도 주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말씀하신 거예요? 부패에 초점이 있습니까? 맛에 초점이 있습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소금 위에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짠맛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짠맛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소금의 맛입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 소금의 부패하지 않음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소금의 짠맛, 그러니까 짠맛은 소금으로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을 먹을 때 장이 너무 짜. 그죠? 그럴 때는 뭐 장이 원래 짠 거예요. 장 때문에 짠 겁니까? 장 안에 있는 소금기 때문에 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밖에 없죠. 사실 다른 맛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때 자기 전에 자일리톨을 먹습니다. 자일리톨. 껌에 자일리톨, 자일리톨 껌이 있잖아요. 근데 자일리톨 요런 이제 이 돌멩이가 생겼는데 요런 사탕이 있어요. 자일리톨 이 일종의 감미료거든요. 그래서 자일리톨이라는 그거 먹으면 여러분 그 자일리톨 껌 씹으면 껌이 맛이 어때요? 달아요? 써요? 써요? 자일리톨을 먹으면 마치 설탕, 닭설탕을 입에 넣은 것처럼 달죠? 근데 그게 원래 당입니까? 그건 약간 다른 종류의 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일리톨을 먹으면 아이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이게 달다고 느끼죠. 사람들에게 입에 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당이 아닙니다. 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천연 감미료 같은 거라서 입에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면 충치균이 저 달달한 거 있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충치균이 이렇게 먹으면서 당을 먹으면 이렇게 산을 발생시켜가지고 이를 상하게 하는데 그 충치균이 그 자일리톨이 당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근데 먹으니까 그게 당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배출해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러면 충치균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잘 그걸 못해 산을 발생하는 걸 못하니까 당을 못 먹으면서 산을 발생을 못하니까 이가 안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일리톨이거든요. 우리 가끔 여기 커피 믹스 드시죠? 제가 거의 주일날 내려드리지만 오늘 커피 믹스 우리 여집사님들 드셨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커피 마시면서 그거 쓰다고 느꼈습니까? 안 달다고 느꼈어요? 달죠? 그건 자일리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이 안 들어갔어요. 단맛을 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소금, 이 짠맛을 내는 것은 이 소금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으로만 짠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는
팔복에서와 같이 성도의 독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빛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양빛도 있고 뭐 형광등빛도 있고 그렇지만 이 소금의 맛, 독특한 이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소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좀 잘생기셨습니까? 아니면 좀 돈이 많으십니까? 어떤 독특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도의 독특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하리오? 라는 말씀은 소금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 무엇으로 소금의 역할을 대신하겠는가?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분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먹거든요. TV에서도 봐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기부도 많이 하고 의로운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소금이겠네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소금의 특성. 너희는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 보고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럼 이게 소금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 짠맛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 소금의 독특성을 우리가 14절부터 이어지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빛에서 조금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소금이 뭔지. 우리가 우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에 아무거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원래 앞에 뭐가 붙냐면 이 정관사가 붙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더가 붙어요. 여러분 이거 물컵이잖아요. 제가 이 물컵을 깼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깬 컵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때 깼던 어떤 컵? 그 컵이 깨지면 그 컵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컵, 하나의 존재를 얘기할 때 거기에 이제 그를 붙여. 저기에 있는 빨간 주전자가 보이지만 저 난로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주전자, 우리가 쓰는 그 주전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 주전자밖에 없죠. 다른 모양의 인터넷이나 이렇게 가면은 있겠죠. 그러나 저 주전자가 똑같은 겁니까? 아니죠. 그 주전자, 그 사람, 그 컵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금, 빛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앞에는 사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그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그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밤에 우리 밤에 때로는 이렇게 흐려가지고 우리 여기가 연결이 참 이름도 이쁘고 밤하늘의 별도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흐려가지고 정말 캄캄한 날이 있죠. 달이 없거나 그렇죠? 별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 핸드폰 불빛 하나가 아무것도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데 여기 산 위에서 누가 깜빡깜빡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수가 없죠.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그죠? 마치 이 빛은 그것과 같아요. 숨길 수가 없대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불빛처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도 그 빛을 설명하는데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켜는 이유는 뭡니까? 불을 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빛을 등불을 옛날이니까 등불을 딱 켜놓고 항아리로 그걸 덮으려고 등불을 켜는 사람이 있다 없다? 등불 켜놓고 그거 항아리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등불 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등불을 켜서 등경이나 벽에 이렇게 딱 걸쳐져 있는, 그래가 등불을 탁 올려놓을 수 있는 등경이나 어떤 최대한 넓은 곳을 비출 수 있는 이렇게 공중이나 그런 데에 놓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 그래서 이 빛이 뭐라고 말입니까? 우리 한번 16절. 벌써 본문이 끝나가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너희 빛을 비치게 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빛을 비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빛이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빛이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그 빛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쫓아 거짓과 미혹에 속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살게 됐습니다. 언제요?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지금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나는 교회 나가는 게 이상한데? 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세상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쫓아 혹은 마귀가 거짓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속여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스스로는 그게 어둠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를 어둠에 있던 자들을 깨닫지도 못했던 자들을 마귀를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을 마귀를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거짓과 미혹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죠. 우리들의 인생에 거듭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죠? 그게 뭐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알고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빛입니까? 누가 빛이십니까?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빛이세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그분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분이 예수님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아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너희의 빛은 본래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세계를 그 빛과 그 소금이 없는 곳, 그 빛이 미치지 않고 그 소금의 맛이
비치지 않는 것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여 대적하여 타락하여 저주받은 우리,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저주받게 한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할 때에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마치 너희 빛이 너희 착한 행실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 빛이 마냥 똑같은 말이 너희 착한 행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 빛은 원래 빛이 아닌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그 복음이 바로 이 빛이에요. 빛. 그리고 그렇다면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 비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예요. 열매. 그럼 그 열매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팔복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진 팔복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열매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였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유일한 생명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빛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뭡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착한 행실도 뭔가 행하는 것이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그리고 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행실이라고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은 거듭난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그 열매마저도, 착한 행실마저도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역사하신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우리들의 열매, 삶의 열매, 팔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게 팔복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이 열매의 궁극적인 모든 목적은 뭐예요? 뭡니까?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과 제가 그저 그것을 누리면서 거듭났으니까,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로 향해 있냐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향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뭐래요? 너희가 원래 세상에 속한 어두움에 있는 자였는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했대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할 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드러내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어둠에서 불러내셨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백성 지으시고 불러내신 이유가 뭐래요? 나를 뭐 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이사야서는 구약이잖아요. 근데 요걸 이제 헬라어로 옮긴 것이 70인역이었는데, 유대인들의 70인역이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이라는 단어와 이 헬라어 단어와 70인역에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똑같은 상음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 오늘 본문에서 소금과 빛을 담지한 존재로 우리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인 목적.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하도록 부르신 목적.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분을 경외하고 찬송하게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성도됨의 이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게 살면 됩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일반인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고상하게 살면 됩니까? 아니면 소금과 빛을 잘 보존하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아볼까요? 그러면 좀 더 우리들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막 TV 없애고 그러면 유혹될 게 없으니까 좀 이렇게 우리들이 좀 더 고상해지고 조금 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을 좀 더 간직한 채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으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죠? 우리들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구워 삶으면 교회에 오게 할 수는 있겠죠. 교회에 오게 할 수는 있겠죠. 혹시 교회당에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그것이 고상해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복음으로 초대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그 고상한 그 무엇으로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하실까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무리 고상한 모습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시됐던 인간과, 그리고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세상을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해서 사람들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다른 것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전통이든 이성이든 과학이든 앞세워서 스스로를 치켜세우고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주장하고 복음을 따르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마을 회관에만 가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마귀에 속한 것이고 마귀를 쫓는 것이고 거짓과 미혹에 속아 어둠에 있는 것이라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때로 이렇잖아요. 마을에 가서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고 교회당이라도 와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얘기하면 막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딴 거 안 믿는다고 바보 같은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상하죠? 기분이 나쁘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때로는 시키 마라. 그럼 니만 구원 못 받지 뭐. 바보 같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부름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믿과 소금이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할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바보 같은 게 왜 안 믿어가지고 믿음 좋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랑 어떻게 대해야에 대해서 강도는 다르겠지만 똑같이 그 사람 욕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걸로 증거되잖아요. 여러분은 믿과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체 우리한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약속에도 왜 부르셨는가가 잘 드러나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사실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했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구별받은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도 그렇고 베드로전서가 쓰여져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한 부르심을 직분을 입은 은혜로 입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제사하는 거죠.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그냥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은 뭘 제사하냐? 그 제사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백성들을 향하신 죄사함, 은혜,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누구의 일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러나 그 제사장의 본질적인 일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은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죄사함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할을 온 땅과 온 우주에서 감당하도록 모든 나라와 족속을 위하여 감당하게 하신 목적으로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특별히 걔네가 뭘 한 것도 없고 걔네가 잘나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을 뽑으신 거죠. 택하신 거죠.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의 빛은 1차적으로는 메시아를 얘기하지만,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지만, 이것을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확장되어서 이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 뭡니까? 이 소금과 그 빛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소금의 원천이 우리가 아니고 그 빛은 빛의 광천이 우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시는데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굶주린 자들에게 너희 먹을 것을 떼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쵸? 이게 중요해요. 제자들이 자기가 있는 걸로 떼어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걸로 떼어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준 것으로 너희가 떼어서 저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심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빛과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잘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잘 증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도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고. 그럼 뭡니까? 그 소금이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존재들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 교회 말고 그 빛과 그 소금을 담지하고 있는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명 모였어요? 저까지 하면 이 예배당에 11명이죠. 저 밖에 아이들하고 제 아내까지 하면 14명 모였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야 이럴 거면 교회 없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그 소금과 그 빛을 담지하고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고, 엄별리에 사는 우리 말고 엄별리에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한 군데 마을에 모여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여기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소금과 그 빛을 담지하고 있는 것은 저 거대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에 빛과 소금이었고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빛과 소금을 담지하고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그 소금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어떻게 잘해가지고 거듭나게 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분의 교회에 여러분과 저 교회에 그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소금과 그 빛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소금을 내어 짠맛을 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참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어둠뿐인 세상에 교회에만 두신, 어디에 두셨다고요? 교회에만 두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빛과 같이 비추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선포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과 저 교회예요. 교회. 그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 본문을 자꾸 볼 때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니까 조집사님도 손집사님도 허집사님도 각자 살아가지고 각자 사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이 소금과 빛이 교회에 비쳤다는 거예요. 교회. 누가 밝은 빛을 켜놓고 항아리로 덮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어둠뿐인 세상은 거부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드러난 복음이 어떻게 숨겨지겠습니까? 모든 어둠이 그 빛 하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 소금과 그 빛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스러운 책무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선포의 책무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고 선전하라는 이 복음 선포의 책무 앞에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말씀하시는 이 영원하신 부름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소금과 그 빛을 담지한 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말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어둠뿐인 세상에 참 빛을 비출 수 있고 정말 참날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요구에, 그 하나님을 부르시면 여러분과 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이끌려서, 무엇에 매여서 이 땅을 살았습니까?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소금이요 빛이신 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의 은혜와 자비를 선전하고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교회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3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안 살면,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안 살면
세상에서 욕먹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에 감격하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아무리 교회라는 형판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가 아닌 나와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유일한 소식이 여러분과 저 교회에만 있어요. 구제하는 거 동성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 빛과 그 소금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빛과 그 소금이 대체 뭐냐는 교회에만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소에서 그 빛과 그 소금을 전합니까? 아니요. 많은 복지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 소금과 그 빛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교회에만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교회에만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이 멍에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이 길의 소명을 잘 알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그 소금과 그 빛을 가지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대로 그 소금과 그 빛이 참 우리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직 교회에만 두신 것을 우리들이 알고, 교회에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전하는 책무를 오직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을 알고 그 책무를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것,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또한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요청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어서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바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오늘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오늘 드려진 물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찰나의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을 알고 우리들의 인생을 좀 한시라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며 또 자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양식으로 삼고 주님으로 기쁨을 삼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